드디어 야고보서 강해가 오늘로써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딱 1년 동안 야고보서 1장 1절서부터 5장 20절까지 매주 야고보서 강해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 그런 제목으로 야고보서 강해 35번째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이 야고보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 안에 병든 자들을 위한 권면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병이 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느냐? 첫째는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입니다. 말 그대로 몸이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육신적으로 아프고 병든 그런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교회는 기도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병든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느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누가 돌아서게 하면, 떠난 자들입니다.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또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 예수 잘 믿다가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또 역시 병든 자들인데 어떤 병이 들었어요? 영적인 병이 들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육신의 병이 들어도 죽습니다. 치유가 안 되면 죽죠? 그래, 안 그래요? 육신이 병들면 치유가 안 되면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도 죽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그 사실을 발견했어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병이 들었을 때와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무엇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힘쓰고 애씁니까? 무슨 병이 들었을 때 더 힘쓰고 애써요? 몸이 병들었을 때. 육신적으로 안 죽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그죠? 지푸라기도 잡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으로 매달리죠? 그런데 영적으로 병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애쓰고 발버둥 치지 않더라고요. 똑같이 죽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질병은요, 육적으로 죽지만 영적인 병은 영적인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는 것을 진단하고 그것을 정말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애쓰고 힘쓰십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대개 영적으로 병이 들면 보이는 반응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러고 떠나버려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요, 평생 가야 영적인 질병을 치료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떠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치료받아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적으로 병든 자들, 곧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그랬어요. 그죠? 너희 중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내 형제들이죠.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미혹되어서 떠났습니다. 이들이 떠난 이유가 뭐라고요? 미혹되었다. 미혹되었다. 제가 어제 이 미혹되었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이 말이 플라나오라는 단어인데요. 플라나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헤매다, 그런 뜻이에요. 재밌는 단어입니다. 막 헤매요. 대개의 경우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한없이 요동합니다. 중심을 제대로 못 잡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미혹을 받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의심하고 자꾸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나오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기 시작하면요, 그때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훅 들어오면 바로 미혹되는 거예요. 바로.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 그때가 늘 생각이 나요. 제가 그것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요, 저희 집이 그때 참 가난했습니다. 시골에서 싸고 지고 이사를 해서 서울로 이사해가지고 전세방을 전전하면서 살아가는데 진짜 가난했습니다. 바로 교회 집 앞에, 전세살이하는 집 앞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않았던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유초동부 주일학교를 다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참 제가 힘든 게 뭐였느냐 하면, 그때는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분반 공부를 해요. 분반 공부. 각 학년별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성경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 그 시간에 헌금을 합니다. 네, 헌금을 해요. 선생님이 거두는 거예요. 헌금을. 그럼 다른 애들은 다 뭐 10원, 100원. 그때는 10원짜리 헌금을 주일학교 아이들은 참 많이 했어요. 네. 헌금을 하는데 저는 헌금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때가 참 창피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교회를 안 나갔어요. 몇 주 안 나갔는데요. 어느 날 제가 집에 혼자 있는데 누가 대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야. 대문을 열어줬더니 양복을 쫙 빼입은 어떤 말끔한 아저씨 하나가 나를 보더니, 야, 집에 어르신들 계시냐? 없다고. 나 혼자 있다고. 야, 그럼 너하고 잠깐 얘기를 해도 되냐? 이제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 대문 안에서요,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하는데, 너 교회 다니니? 그러고 물어보더라고. 근데 얼마나 뜨끔한지. 이 양반이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전도하러 온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또 솔직하게 얘기했죠.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헌금을 못 내가지고 다른 애들은 다 헌금을 하는데 나는 헌금을 못해서 그것이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지금 몇 주 못 나가고 있다고. 이 아저씨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이게 미혹이거든요.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에? 야, 헌금 안 내도 되는 교회가 있어. 야, 헌금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가는 국민학교 6학년생을
생 6학년 아이를 앞에 놓고요. 야, 헌금 안 내도 되는 교회가 있대. 내가 이틀 후에 너 데리러 다시 올 테니까 그때 나하고 같이 가자는 거야. 에? 너희 집에서 멀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집에 있는데 이틀 후에 그 아저씨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데리고 갔는데 그 간 곳이 어디냐면 어떤 가정집이야.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꼭 우리 그 교회 구역 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거기서. 그러더니 뭐 팥죽도 끓이고 뭘 끓여가지고 막 먹여주면서 얼마나 팥죽이 맛있는지요. 예? 이게 팥죽 한 그릇에 그때 잠깐 제가 제 영혼을 팔았다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가 저보러 이번 그 주일날 내가 너 데리러 올게. 나를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그곳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왕국회관. 들어보셨어요? 미국에도 있잖아요. 왕국회관이라고. 여호와의 증인들 예배드리는. 네? 왕국회관 교회 여기 덴버에도 많이 있어요. 네. 그게 여호와의 증인인지 아닌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교회 주일날 따라갔어요. 갔는데 보니까요. 나한테 그 일부러 가르쳐 주는 거야. 우리 교회는 여기 벽에다가 헌금함 딱 하나 있는데 여기다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솔깃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봐도 이상해. 내가 이제까지 다녔던 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 그리고 또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설교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무슨 예배 드리는데요, 사람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둘씩 앉아가지고 무슨 서로 그냥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생각하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붙들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붙들고 전도하잖아요. 그죠? 네. 그들한테 어떻게 질문할 건가? 그걸 어떻게 대답할 건가? 그걸 앞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야. 야, 진짜 찝찝하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주 다니다가 그 아저씨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 제가 그 아저씨가 나 데리러 와도 집에 없는 척해서. 없는 척해서. 얼마나 끈질긴지요. 한 달을 저를 데리러 오더라고. 그때마다 제가 쥐죽은 듯이 집에서 숨어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여호와의 증인 아저씨를 떨고 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병들면요, 신앙생활에서 병이 들면 이단들이 훅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요? 뻥 넘어가는 거예요. 뻥 넘어가요. 여기 미혹됐다, 흔들리니까, 굳건하게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고 흔들리니까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되게 미혹되는 사람들을 보면 누가 미혹하는 자가 찾아와서 저처럼요, 그 여호와의 증인 아저씨가 나를 미혹했잖아요. 그래서 미혹을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미혹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괜히 여기저기 이상한 데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덴버 지역에도요, 이상한 데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절대 그런 데 관심 기울이면 안 돼요.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여러분들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전에 우리 교회 나오시던 어떤 분이 지금 교회 안 나오시는데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왜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가셨습니까? 거기서 뭐 가정에서 무슨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마지못해서 지금 몇 주 갔다 왔는데
자꾸 말씀을 잘 쪼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잘 쪼개는 게 뭡니까? 네? 그 말씀 잘 쪼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교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말씀을 거기 가서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오늘 또 듣고 오늘 또 들은 말씀 다음 주에 또 들어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아도 여러분 특별한 말씀 들으려고 여러분 귀 쫑긋거리지 마세요. 그게 미혹받는 길이에요. 여기 덴버 지역에도 예를 들면 무슨 구원파들 뭐 기쁜 소식이라든가 이런 구원파들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조금 아까도 이디오피아에 있는 박종국 선교사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그 선교사님이 카톡을 보냈다고 저한테. 무슨 카톡이냐? 선교지에 이단들이 득실거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제 뭘 하나 어태치해서 보내줬는데 딱 찍으니까 구원파야. 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교단에서 무슨 선교하는 그런 어떤 열심보다도 더 열심히 그 구원파 교단들이 지원하는 이단들이 지원하는 그 지원의 구조라든가 이런 조직들이요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기도해달라. 네? 기도해달라. 여러분 이 당시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도 스스로 미혹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유대교나 이방 신비 종교나 혹은 이교 철학으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교회 안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1세기 말쯤 되면요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득실거렸어요. 노골적으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막 활동하면서 잘못된 다른 복음들을 자꾸 교인들한테 주입시켰어요. 그래서 진리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자, 오늘 여기 그러면 미혹받아서 떠났는데 어디로부터 떠났다고요? 어디로부터 떠났어요? 진리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진리로부터. 이 말은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고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 교회를 떠나고 믿음 생활로부터 벗어난 자들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믿는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탄을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을.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여기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다 똑같은 말. 예. 사탄에 대한 다른 명칭이. 그런데 이 사탄이 뭐 하는 자라고요? 뭐 하는 자? 온 천하를 뭐 하는 자? 꿰는 자다. 예? 온 천하에 진리 아닌 것으로 사람들을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자, 미혹하는 자가 바로 마귀 사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네? 거짓의 아비. 모든 거짓말의 거짓의 아비가 바로 사탄이다. 오늘도 악한 마귀 사탄이 이런 이단들을 통해서 이단들을 사용해서 오늘 교회에 잘 다니는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자, 이렇게 미혹돼서 떠난 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소두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육신적으로 병들어서 못 고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죽죠. 죽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병들어서 되돌아오지 못하면 죽습니다. 자, 미혹되어서 진리로부터 떠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첫 번째 뭐냐? 자, 20절 다시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자가, 자, 그랬어요. 19절에서는 진리에서 떠난 자를 20절에서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죄인. 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신분은 뭐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뭐예요? 네? 의인이죠. 의인. 그죠? 죄인의 반대가 뭐예요? 의인이에요. 의인.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내가 의인이라 불릴 만큼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고요. 의인이 아니고 우리의 상태가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의인이라고 칭해 주세요. 그걸 가르쳐서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 이신,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세요. 오늘 우리들이 의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의인된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버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뭐가 돼요?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신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죄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진리에서 떠나서 죄인이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뭐냐? 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여러분, 진리에서 떠나서 죄인이 된 사람들은 무슨 상태에 있어요? 사망 아래 놓여 있다고 말해요. 사망 아래. 이 사망은 육신적인 질병으로 몸이 죽는 그 육신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죽음이 있어요. 내가 늙어서 죽는다든가 병들어서 죽는 육신적인 죽음, 숨이 끊어지는 죽음이에요. 또 무슨 죽음이 있을까요?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이 영적인 죽음은 무슨 죽음일까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면요,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놓아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영적 사망이 뭡니까? 영적 사망이 뭐예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 사망이에요. 또 한 가지 죽음의 의미가 있어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 그냥 단순히 죽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언제까지 가요? 언제까지? 영원히 가요. 그걸 가르쳐서 영벌이라고 해요. 영벌. 우리는요, 예수 믿고 의인된 신분으로 천국 가면, 네?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성경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이 사실을 선포합니다. 죄의 삭이 사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믿으세요? 찰떡같이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미혹을 받아 진리에서 떠난 자들은 죄인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이 다 이 짓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떤 유혹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단의 소리에도,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면적인 소리에도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려면 성경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네?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배워서 그 말씀의 터전 위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 이게 든든하지 않으면 자꾸 흔들려요. 헤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헤맬 수밖에. 그럼 미혹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미혹되어서 떠난 자들을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을 돌아서게 하라.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아서게 해라. 19절, 20절. 자, 19절 다시 봅니다. 거기 보면 누가 돌아서게 하면 20절에도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들을 돌아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미혹된 자들을 돌아서게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다시 되돌아오게 하면 그 미혹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합니까? 자, 20장 20절 그 다음 보면 그 영혼을 뭐예요? 사망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고 그리고 허다한 죄를 덮는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그 사람에게 다시 부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그 위치를 회복해 주신다. 회복해 주신다. 여러분 한마디로 교회가 해야 될 선교적인 사명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안 믿는 생짜배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어 사망으로부터 그들을 살려내는 선교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 잘 믿다가 교회 잘 다니다가 미혹되어서 교회를 떠나고 진리에서 떠나고 예수에게서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다시 교회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선교적 사명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런 사람을 스타라고 부르죠. 그죠? 근데 스타가 저기 무슨 뭐 연예인들이나 무슨 뭐 배우나 무슨 스포츠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스타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스타입니까? 진정한 스타가 누구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스타가 누구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응? 여러분들이 스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떠나고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스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고린도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그 두 권의 편지를 썼어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라는 두 권의 성경을 서신 편지를 썼는데 디모데 전서 3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후배 목사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후배 목사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교회를 정의하는 거예요. 네가 목회하고 있는 너의 그 교회가 뭔 줄 아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바로 교회다. 네? 여러분, 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할까요?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동안 미혹을 받을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헤맬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정당한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잘못 적용할 수 있어요. 한없이 주관적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되게 미혹받아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주장을 가만히 들어보면 객관적이잖아요. 대단히 주관적이에요. 교회는 이런 주관적인 생각들을 다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객관적인 틀,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공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에 이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 나갈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미혹입니다. 미혹받은 사람은요, 자신이 틀렸다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아요. 목사가 아무리 신방을 해서 찾아가서 권면을 하고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제가 덴버에 와서 이민 목회하면서도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 참 많이 봤어요. 몇 날 며칠을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그런 이단적인 그런 주장들을 반박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제시하고 그렇게 해도 안 먹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언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예? 언제 돌이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의 권위 앞에 설 때 가능합니다. 나의 주관적인 생각과 신앙을 교회라고 하는 객관적인 울타리 안에서 살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교회 안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신뢰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들 중에 하나가 그들을 미혹하면서 반드시 하는 소리가 뭐냐? 요즘 교회의 목사들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내가 이제까지 설교를 듣고 말씀을 가르침 받았던 그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잘못됐구나. 그걸 인식할 테니까. 그죠? 영적인 지도자 앞에서 겸손해질 때 우리는 돌이킬 수 있어요.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혹받아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기능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말씀을 통해 미혹받을 수 있는 내 신앙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바로 진리의 기둥의 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그리고 여기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관적인 생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객관적인 성경적인 틀, 네? 진리의 틀을 잘 제공하고 그런 울타리를 제공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미혹받은 사람들도 우리 교회 울타리에 들어오면 바로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까지 35번에 걸쳐서 야고보서 강해를 마쳤습니다. 작년 8월 20일 주일에 제가 주보를 찾아보니까요, 야고보서 1장 1절을 설교한 게 작년 8월 20일이에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8월 19일이에요. 다 1년 걸렸어요. 제 나름대로 다른 때 강해 설교를 했던 때보다는 참 많이 준비하고 심려를 기울여서 야고보서를 강해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심려를 기울인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성숙이라는 주제, 이 성숙이라는 주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시대적으로 교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미성숙한 크리스찬, 미성숙한 교회, 그것은 우리 주님의 근심의 대상이 돼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 제가요,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정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 속에만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신앙인들이 되고 성숙한 신앙 인격들이 되셔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의 한 구절을 제가 어제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요, 천둥이 얼마나 치는지, 와, 그래서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천둥 소리처럼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을 우리 가슴속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예요? 죄. 제가 1년 동안 야고보서를 통해서 뭘 여러분들이 알고 행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들었으면, 그리고 이해했으면 그대로 실천하고 행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난 게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여기 김종수 성도님이 성도님하고 잠깐 사진에 관해서 사진 얘기를 좀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잠깐 여기 복도에서. 여기 앞에 우리 그 박현숙 권사님 남편 그 박흥렬 성도님께서 찍은 백두산 사진이 있잖아요. 그 사진을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을 어떻게 찍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가 제 사진이 그 옆에도 붙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제가 찍은 사진도 그 옆에 붙어 있는데
보셨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을 못 가지셨을 거야. 예? 그것도 남자 화장실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별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못 가지셨을 텐데 그 2개 붙어 있어요. 그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김종수 성도님이 목사님 좀 프레임을 좀 좋은 걸로 이렇게 해서 달아놨으면 사진이 더 돋보였을 텐데 그리고 아쉬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뽑아가지고 코스코가 가지고 다시 뽑아서 좀 큰 프레임에다가 이렇게 해서 좀 걸어놓으려고 그러는데 사진 2개를 걸었어요. 근데요, 우리 김종수 성도님이 기가 막힌 그 사진의 2가지 의미를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2009년도에 제가 찍었던 무지개 사진. 교회를 배경으로 한 무지개 사진. 그리고 그 밑에는 무슨 사진이냐? 우리 교회 뒤로 그 뭐라 그러죠 그걸? 석양. 석양. 붉게 물든 석양을 배경으로 찍은 그 사진을 우아래로 이렇게 걸어놨거든요. 우리 김정수 선생님이 뭐라 그러느냐? 위의 사진은요, 무지개의 소망. 그 언약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는 본향 같은 그런.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밖에서 놀다가도 해가 위엇 서산에 해가 기울면 엄마가 부르잖아요. 자기 자녀들은. 야, 해 저문다 들어와라. 집으로 들어와라. 그러고 부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놀던 거 다 내려놓고 집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교회는 바로 이 2가지 기능을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첫째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던져주는 곳이 돼야 돼. 세상으로부터 돌이켜 주님의 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면 그곳에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곳이 교회야 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 되어야 하겠구나. 네? 고향 같은 곳. 그래서 사실은요, 미국 사람들 교회 다니는 미국 사람들의 어떤 교회라는 의식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요. 그들은 교회가 호적지야. 청교도들의 올바른 교회 정신은 뭐냐면요, 교회가 뭐예요? 자기 가정의 호적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낳으면 그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베풀고, 그 아이가 결혼하면 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그리고 죽으면 교회로 돌아와서 묻히는 거예요. 그게 미국 사람들의 교회라는 의식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다가도 교회가 고향처럼 느껴져서 그들이 세상에서 헤매던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그래,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러고 우리 교회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훌륭한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교회가 수행해야 될 2가지 기능. 교회는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느낌이 드는 교회가 되게 해야 돼요?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고향 같은 곳.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잘했어요.